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왕조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 불순종과 교만을 주님께 고하오니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 성전에서 온 성도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깨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달려온 명성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해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세 자녀 안보하시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쉼없는 사역 비전 사역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깨어 새벽을 깨우며 다니엘의 기도와 성전 마당 밝기 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뜰 안에서의 하계 산상성의 기도로 준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과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치유받은 저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혈루병 여인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구를 맡다 보면은 모든 교구마다 보면은 꼭 환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고 또 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많은 환우들을 위해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몸이 아프니까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자꾸만 꺼리게 되고 자꾸만 고립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 병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는 늘 미안하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을 좀 더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항상 이렇게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계속적으로 병원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 혹시 내가 회개치 않은 어떤 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영적인 그런 고통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많은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 근데 베데스다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물이 움직일 때 그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가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병자들이 정말 내가 그 병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많은 각색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에 있으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그 베데스다가 때로는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달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막 움직이고 시작하는데 서로 먼저 달려가려고,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그 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우성을 치고 싸우기도 하고 아마 그 베데스다는 이내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갔겠습니까? 비교적 덜 아픈 분, 또 만일 돈이 많은 분이 있다면은 아마 경호원을 사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그곳에 넣으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베데스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시사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이제 농구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이 농구 경기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전으로 뛰려면은 이제 감독의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아주 특출난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감독의 재량인 거예요. 너 주전으로 들어와.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가 감독의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막 이제 감독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프로를 이제 쭉 보는데 어떤 한 어머니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참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좀 몇몇 애들이 좀 다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치기를 기도한다. 세상에 얼마나 자기 아들을 그 주전으로 넣기를 원했으면은 멀쩡한 다른 아이가 다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그 주전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는 다른 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이렇게 경쟁 사회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한 좀 단면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베데스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안에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안에 온갖 경쟁이 난무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연못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얻는 세상, 오직 1등만 구원받는 세상, 나같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아무도 봐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참 그런 세상으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가 1등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만 구원받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전도하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아무 의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꼴찌가 됐다 할지라도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동안 이 병자를 괴롭혀왔던 그 모든 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이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사람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병자들 고칠 때 사건과 좀 약간 다른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병자들은 병 고침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그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정말 그 간절하고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간절한 애절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면은 좀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어떤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 낫고 싶어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이게 좀 정상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은 불평하고 약간은 체념하는 투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고쳐줘요. 이 병자를 고쳐줘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과 약간 좀 패턴이 다르게 흘러가요.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병자는 은혜를 입은 거죠. 긍휼을 입은 것이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이 병자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또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나를 고쳐달라는 그런 말씀도 부탁도 안 드렸는데 왜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을까? 우리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요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같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를 고치실 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용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받았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무슨 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38년이나 고통을 받았으니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죄인이, 이 병자가 38년 동안 자신의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은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분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의 멍에, 질병의 멍에,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이분에게 참 자유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인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된 그분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는 그들, 눈물 흘리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 영어로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상하고 깨어진 그 영혼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그 영혼의 기도를 주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 주셨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긍휼의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 치유를 경험한 많은 분들은 사명의 자리로 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난 것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질병은 많은 고통을 동반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건강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은퇴하신 안수일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한 해에 봉사를 많이 할 때는 한 해에 15개 부서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15개 부서에서.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내 평생 내가 건강히 붙어 있을 동안에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저의 짧은 간증도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목회의 길은 저는 굉장히 다른 길이다. 나와는 맞지 않는 길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저희 가정에 이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루푸스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난치병인데 벌써 약 30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은 병원에서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저도 밤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면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생각 안 했었는데 점차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질병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투병 중에 계시고 또 고난의 풍랑 한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내가 가진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명송교회를 위해서 또 쉼없는 말씀 사역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산상성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훈련 또 이제 곧 시작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물어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그 능력의 발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